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예, 4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요. 구원하시는데 이 에스겔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 그 일면을 보여주셨어요. 9장에서는 처음에 보니까 사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 6사람이 나왔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륙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겁니다. 사륙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사람 따로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 일곱인데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여기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것을 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비의적 현상. 예수님께서 혹은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비의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구약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지나가려는 것처럼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들 중에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 특별히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네.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행음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받는 롯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 두 가지라 그랬죠. 인 치는 것은 첫째, 말씀으로 인을 친다. 두 번째 인은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인 맞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 맞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 맞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권은 천사에게 있는가 보다. 아, 천사가 누구는 이마에 인을 치고 누구는 인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 인치는 권세가 있는가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천사가 인을 쳐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 맞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천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알 수 있느냐? 그럼요, 알 수 있죠. 천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천사가 나가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인 치는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시작하였다. 네. 이제 그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다 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섯 천사죠? 여섯 천사에게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이마에 인치는 천사,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쳐서 죽여라. 너희 눈에 아까워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이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 청년,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쳐서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 것.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으로 인맞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손 못 대. 천사도 손 못 대요. 그 마귀는 손댈 수 있는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분나게 만들잖아요.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말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마귀는 손댈 수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마귀는 근처도 못 와요. 마귀는요, 절대 손 못 댑니다. 믿는 성도,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요? 요한 1서 5장 18절.
5장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믿는 성도 손도 못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 마귀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죄짓게 만드는 건 뭐냐? 마귀는 넘어지긴 할 수 있어요. 지옥 가기는 못해도요, 넘어뜨려요. 한번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넘어질 뻔한 거하고 여기 저 밖에 예배당 밖에 가면 저기 외진 길 있잖아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꽈당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넘어지면요 충격이 대단합니다. 저희 아이도 셋째가 뭐 운동하다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든지 어깨가 이상해가지고 팔이 걸고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팔을 걸고 있어요. 넘어지니까 아이들도 여러 날. 근데 연세 드신 분이 넘어져 보세요. 살짝 넘어져도요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마귀는 성도를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내려보내지는 못해요. 한번 입맞은 성도는, 한번 예수 믿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넘어뜨려요. 믿음을 파괴시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못하러 믿음으로 살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살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그럴 권세는 있어요. 표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손대지 말 것. 마귀 손도 못 댑니다.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견딘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러자 그들이 6절 마지막에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하여, 성전 앞에 있는 노인들, 이 노인들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래 섬긴 사람들입니다. 경력이 풍부해요. 그 노인들부터, 믿음 있는 성도들부터, 목사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7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고 나서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있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하였다. 네,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섯 천사, 사륙의 무기를 들고 있는 여섯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을 더럽혀라. 하나님의 성전,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고 나서 나가라. 시체는 뭔가요? 시체는 생명 없는 거네요. 생명 없어요. 시체를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시체는 성경에서 죄를 가르칩니다. 죄. 성전을 더럽히되 시체로 더럽히라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생명 없어요. 아니 왜 생명이 없다 그러냐?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생명이 없냐? 죄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해요. 믿는 마음은 있는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럼 시체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고 또 영적인 생명의 운동, 하나님의 감동,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8절에 그들이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 얼굴을 대고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에스겔이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다 멸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9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지극히 커서 이 땅에 피가 가득하고 이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지금 멸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크다. 이스라엘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유다조차도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땅에 피가 가득하고, 피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피 흘리는 게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피가 가득하고, 두 번째는 이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 다 불법이에요. 거짓. 다 거짓말하고, 다 거짓되게 하고, 신앙 양심 안 쓰고. 세 번째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나가면 참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도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 역시 내 눈이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 보아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네.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나 역시 내 눈이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대요. 이 땅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비참해집니다. 8장 12절에도 하나님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 버리셨는가 보다. 그때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당했는가 보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분이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뒤돌아 앉아요. 네? 겸상하고 앉아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돌아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보시지 않는다. 네가 나 보기 싫어해? 나도 너 안 본다 이제. 돌아 앉으세요. 그러므로 나 역시 내 눈이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린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아라 12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보고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다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 시키는 것들만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키지 않았는데 가게 되거나 천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는 천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건 마귀 역사다.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저 하는 꼬락서리 봐라. 저건 순전히 다 마귀 역사다. 하나님은 절대 저렇게 하실 리가 없다. 11절 다윗이 보면 보아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네. 요 일 하는 거거든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탄식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악된 일들을 보고 또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탄식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기도하고 신음은요, 이 신음하는 것은 아파서 신음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찾으십니다. 여기까지 하죠.